속초에서 12층에서 성경을 보다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읽다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에 이 말씀으로 정하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먼저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나 알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거 깨달아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자녀와 재물과 너의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되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늘 사울이란 이 청년이 극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마침 그 로마 황제 네로와 같은, 황제가 네로잖아요. 그 황제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 며칠 굶주린 사자들의 맹수들의 밥이 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운동장에다가 풀어놓으면 그 맹수들을 그 운동장에다가 풀어놓잖아요. 막 다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그리고 로마 회중들은 그것을 구경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이 도시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화재를 일으킨 자가 예수쟁이가 일으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으켰다. 그리스도인들이 불나게 해서 이런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줬다. 이렇게 거짓말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넣어버리고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와, 이런 정말 사람으로서 이룰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그때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거기서 거꾸러져 버렸어요. 거기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자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주여 누구십니까? 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분이 누구냐? 이걸 잘 몰라요. 오늘 사울이 정확하게 당신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지냈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때도 가까웠고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성경대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아니 예수 믿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들한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누구냐?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베드로가요, 당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하지요. 하나님의 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성령을 받도록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요 문.
예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 옛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돼 있거든요.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누구냐 할 때 주님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키를 주마. 그리고 내 교회가 이제 이 지상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알아졌을 때, 왜? 그리스도만이 참이고 온전한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 진실한 것이고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구세주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사마리아 여자 사건도 많이 들었죠.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중에 내가 누구냐?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가 누구냐?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야. 네가 나한테 영원한 생명수 주세요. 진리의 영생수를 주세요.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야. 너는 바로 네 눈으로 나를 보면서도 내가 누군 줄을 너는 모르고 있어. 알았더라면 네가 내 발목을 잡더라도 붙들고 나에게 구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내 마음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마침 어느 정도 어리석냐면요, 거울을 딱 자기 얼굴에다 대면요 얼굴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합니다. 안 좋은 것을 제거시킵니다.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 이거 만족하다, 이쁘다 하고 거울을 딱 놓은 순간에 싹 잊어버려요. 장례식을 갈래 잔치집을 갈래? 솔로몬은 잔치집 가지 말고 장례식을 가라는 거예요. 왜? 그 영정 앞에 있는 사진, 앞날에 너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네가 앞으로 살 날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그것은 너의 거울이야. 너의 거울이야. 잔치집 가가지고 뭐 음식 좀 잘 먹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큰 교훈이 안 돼.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너에게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초상집을 가서 위로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린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싹 잊어버려요. 주님 뜻대로 살 마음도 없고 또 내 뜻, 내 소욕, 어리석음 이걸 또 붙잡고 인생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영정 앞에 있는 사진을 보고 참 이분이 귀한 분이고 훌륭한 분인데 이렇게 가는구나.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더니 참 어떤 면에서 이분은 참 여러 가지 좋은 분이 많은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이분은 참 고생만 하고 그렇게 모으더니 써보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선교 헌장도 못 가보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이분은 참 귀한 분이다. 이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겠다. 어떻게 이분은 그렇게 귀하게 살았을까? 이런 것도 거울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갔다 와서 잊어버려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그분의 어리석고 무지하고 헛된 욕심에 자기도 모르게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밀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데도 자기 대해서는, 앞길에 대해서는 그렇게 밀어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가 누구냐? 아주 강하게, 오늘 사울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는지 막 웅성웅성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은 온 소동이 소동하여 도대체 이 온 소동을, 이 온 성에 소동케 하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이 예루살렘 성이 전부 이렇게 다 소동이 일어나느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누구냐?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서 우리에게는 정직한 영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당신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신실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만들어주신 안내자십니다. 오, 주 예수여. 그렇게 탁 여기에 새겨져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하여금 막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국률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온 전국적인 병든 자가 전부 몰려드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못에서 물이 이렇게 휙 돌 때 환자가 뛰어들어가면은 어떤 병든 자도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겠어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막 삼겹살, 사겹살, 오겹살, 칠겹살 막 말할 수 없이 막 쫙 밀려 있잖아요. 38년 된 병든 자가 자기가 밀쳐서 어느 정도는 왔어요. 밀려서. 그 누가 자기를 들어다가 연못에다 던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신 거예요. 가셔서 너 낫기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너 낫기 원하느냐? 이건 말할 거 없죠. 낫기를 원하죠. 너 나으면 안 될 텐데. 왜요? 너 지금까지 38년 동안 너를 다 들어주고 업어주고 또 너에게 먹여주고, 너는 한 번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걱정 한 번도 안 했어.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러나 네가 치료가 돼버리면, 네가 걸어다니게 되어지면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안 줘. 네가 자립해야 돼. 네가 독립해야 돼. 그런 정신자세가 있느냐? 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어다녔잖아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걷고 직장에서 일하고 그리스도로 움직이고 자립하고 독립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진병이가 그리스도로 일어났잖아요. 그리스도로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로 뛰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로 나는 살아가리라.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가리라.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너 준비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옛 습성, 옛 자아, 타락한 인성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단단하게 네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 그러면 일어서라. 네가 그 마음의 준비가 없고 각오가 없으면 넌 다시 주저앉아라. 예수 이름을 들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일으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네가 내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면 너의 삶은 변화가 와야 돼.
너의 삶은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 너의 삶은 천국을 바라봐야 돼. 너의 삶은 땅의 것은 잃어버리고 영원한 것을, 참된 것을 찾아야 돼. 네가 그런 성품이 되겠느냐? 그런 인격이 되겠느냐?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겠느냐? 너는 나누고 베풀 수 있겠느냐?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사울한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참 이상해요. 분명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하냐면 자기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 한 모금을 주고 우유 한 컵을 주고 사랑의 나눔을 주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도 복을 받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사람 상대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 보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할 때,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할 때 내가 주께 하듯 해야 되겠구나. 사람에게 하듯 해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께 하듯 해야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경건해지겠구나. 항상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존귀합니다. 성도님들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새로운 창조의 영을, 창조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는 누구냐? 기도는요, 그 사사기 있죠. 사사기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마치고 어디로 돌아갔냐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의 450년 생활을 사사기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인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신본주의 정국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요, 우리 족보는요 므낫세 집안이에요. 나는 첩자식이에요. 나는 내 주인을 모신 내가 하인이었는데 나로 하여금 우리가 태어난 므낫세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집안에서요, 우리 아버지에게서도요 인정을 받지 못한, 너는 별 일 없어, 너는 대중적인 인물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 저 미디안 모래, 해변의 모래 같은 군사가 몰려왔는데 저 적을
나로 하여금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나는 므낫세 같은 그런 정말 집안에서 가정으로 볼 때도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못 받은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그 모든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많은 그 숫자가 너에게 지금 군사들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한 사람 치듯 그 숫자를 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부족한 그 자리에 내가 채워주리라. 네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망설이는 그 마음에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리라. 그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기도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첩의 자식으로서 또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처량하고 정말 나는 밖으로 참 말할 만한 건덕지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가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신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나는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앉아가지고 뭘 한 줄 중얼거리는 줄 아세요?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아시죠?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죠. 이 다윗은 성전 안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굽니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오리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나입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곁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어떻게 나를 여겼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양치기 아닙니까? 또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겠다고 기름불을 들고 왔을 때 아버지는 나보다 덜해서 너는 양이나 지키고 그 형들을 전부 다 집으로 불러들일 때 다윗은 소외당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엄청난 다윗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성전 앞에 앉아서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굽니까? 그런 행편없는 나이 아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현재적인 나에게 복을 줬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도 이렇게 약속의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좀 이런 영성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그런 감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에서 굉장히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성경이 1장부터 66장까지 엄청난 깁니다. 아주 66장까지. 어쩌면서 마태복음이 28장이잖아요. 마가복음이 16장이잖아요. 누가복음이 2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이죠. 이 어떤 면에서 66장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합친 만큼의 장수가 큰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이사야가 쓰잖아요.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왜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 자신이 나는 누구냐?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누구냐? 너무너무 행편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선자고 거짓말한 자고 진실이 없는 이런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본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할 때 번제단에서 핏솥 하나가 탁 천사가 들고 가더니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회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성결함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이사야에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향하여 이 백성들이 너와 같이 다 부정한 자고 전부 다 거짓된 자고 전부 다 이선된 자인데 누가 이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이사야가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누구냐? 나는 부정합니다. 하나님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으로 정결함 받고 하나님으로 깨끗함을 받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감을 갖고 살겠습니다.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저들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이 삶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알고 내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부터 해결하시고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으시고 구속의 일을 입으시고 거룩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권을 쓰냐. 아까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거꾸로져 가지고 훗날에 글을 써요. 뭐라고 쓰냐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나는요 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나는요 저 모든 죄인들의 두목입니다.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비춰본 거예요. 정말 나는 죄인의 주동자였구나. 참 그런 거룩한 생명의 빛비침을 통해서 자아를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자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었습니다. 죄인을 지도자였습니다 하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끝을 맺냐면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불쌍히 여김받아.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았던 것은 훗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본이 되도록. 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저분이 참 본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저 사람의 거울을 삼아야 되겠다. 저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다. 한때는 정말로 핍박한 자요, 박해한 자요, 쓸모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악동한 자였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 쓰레기 같은 배설물 붙들고 그것이 보배인 줄 알았어요. 8일 만에 할례 받아 세례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나는 유태인 중에 유태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없는 내 의가 강한 자였습니다. 그건 다 쓰레기야. 그것은 완전히 폐품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는 그걸 보배로 여겼구나. 너는 어리석었어. 다 내려놓고 찌꺼기로 다 내려보내고 당신 누구십니까? 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성경을 14권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았던 것은 앞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긍휼히 여겼던 것은 예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사람이 저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구나. 사람이 저렇게도 달라질 수가 있구나. 긍정적인 생각,
불가능이 없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생각은 부정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긍정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부정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긍정밖에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으로 나가기를 축복해요.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보람있고 뜻있는 그런 생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서가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20년 만에 만났어요. 20년 만에. 근데 예서가 보니까 아니 주변에 아주 야곱의 부인들이 4명이나 있고 자식들이 그냥 줄줄이 있고 막 소떼 양떼들이 많았어요. 그때 예서가 뭐라고 물은 줄 아세요? 이들은 누구냐? 네 주변에 있는 이들이 뭐냐? 누구냐? 야, 그때 야곱이 형님 예서한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죽게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형님이 나를 죽이면 난 죽어야 됩니다. 20년 전에 형님을 속이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집에 나가서 돌아 이제 20년 만에 왔는데 형님이 그때 그 생각하고 나를 죽이면 나는 죽습니다. 형님이 뭘 하기도 나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은혜로 제게 줬습니다. 아멘. 우리에 있는 모든 것, 우리에 있는 모든 소유를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청직입니다. 요셉이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이집트 나라에서. 근데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요셉을 딱 보고 뭐라고 묻냐면 말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말해요. 이들은 누구냐?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들은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드리냐면은 아버지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삽시다. 내 힘으로 했어요. 내 능력으로 했어요. 내 성실하심으로 했어요. 내 모든 노력으로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한 번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곁에 막 밀고 땡기고 막 살을 부딪히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야? 누구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선생님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밀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손을 댔다고 그러세요? 아니야! 손을 댔어! 여자가 부들부들부들 예수 앞에 꿇어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12년 동안 혈류병이 무서운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루면 24시간 동안 피가 하혈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낸 피가 모자르잖아요. 빠져나가니까 고칠 수도 없잖아요. 지금 현대 의학도 혈류병 쉽지 않습니다.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고친다 할지라도 돈이 수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으리라. 누구야?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어?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누구야?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사람 많은데 누가 손댔다고 그러세요? 아니야. 여자 꿇어앉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오늘 나는 누군가? 예수는,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너는 누구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이거 다 무엇이야? 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라요. 너는 누구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